믿음의 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믿음은 어떤 힘을 가졌느냐라는 질문으로 치환해서 우리가 나누었다라는 거죠. 고통과 흑암의 시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힘도 얻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본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이제 연장선상으로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게 되는데, 질문을 한 가지 좀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롤 모델이 있나요? 없으신 분이 있나요? 혹시 저는 멘토가 없고 롤 모델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 전 저로 만족합니다. 저면 충분해요. 제 삶이 아주 만족스럽고 제 삶이면 뭐 이 정도는 뭐 거뜬하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뭔가 삶의 방향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아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있다면 참 기쁜 일이고, 없다면 찾아가세요. 가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이 목회와 신학 그리고 저의 인생 전체에서 방향을 바꾼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제가 신학교 때 처음 만난 교수님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첫 수업을 들었던 그때였습니다. 저의 철학과 가치관을 이제 뿌리채 뽑아서 새롭게 다시 심어주셨던 분이 계신데, 지금 제가 있도록 했던 교수님이신 거죠.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인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목사님. 굉장히 부담스러운 평판이네요. 목사님. 네.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는 되게 무뚝뚝하고 무표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요즘은 자주 웃고 다니는데 예전에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길을 가면 많은 여성분들이 두려워하며 저를 피해 다녔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옛날 사진 하나 딱 보여드리면 이제 와 하실 건데 준비를 안 했어요. 네. 무서워하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원래 일 중심이었고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저에게 있어서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계획한 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 때 제가 이제 회장을 하면서 참 많은 동생들이 울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저를 막 미워하며 뒤에서 이를 갈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을 만나고 조금씩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학은 교회를 위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모든 신학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조직 신학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먼저는 저의 철학적 가치관을 뒤흔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대해 봤던 관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을 지금까지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일구어 왔던 내 모든 신앙을 그냥 뿌리째 흔들어서 탈탈 털어서 다시 기본 앞에 딱 서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을 볼 때에 말씀을 바라봤던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전까지는 굉장히 성경을 조직신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처음에 원래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한번 미리 젊었을 때 정리해놨던 게 있는데, 그때 그거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난 이 피도 눈물도 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분석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제1 근원으로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1 근원으로서 모든 것의 일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동력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존재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해석으로 적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교수님을 만나고 저의 신학적 방향과 생각과 삶이 바뀌니까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역사 속에서 괴로워했던 그 한 사람을 향했던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읽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청년부에서 제가 많은 걸 했지만 그 많은 게 쓸모없는, 오히려 그때 나 때문에 마음 아파했고 나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동생들의 마음을 조금 더 살폈다면 하는 후회를 남게 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롤 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롤 모델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롤 모델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롤 모델을 두시죠? 충분치 않나요? 우리 준현 형제는 롤 모델이 있습니까? 누구죠? 친한 전사님. 왜 롤 모델로 삼으시죠?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서. 네, 그래요. 우리가 롤 모델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꿈꾸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음료수를 아시나요?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제시한 예시가 뭐였죠? 어떤 음료수죠? 아무도 안 들으셨나요? 주여. 네, 자 2%입니다. 2% 아세요? 그 광고 아세요? 2% 부족할 땐? 그렇죠. 2%.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갈려요. 웃으시는 분과 그게 뭐야? 2%는 뭐야? 이런 분들이 계신데 웃으신 분들은 이제 저와 동시대 사람이 되고 안 웃으신 분들은 저와 멀어지는 이렇게 갭이 있는 세대입니다. 억지로 웃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100%라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늘 우리는 2%가 부족하다. 아니면 어쩌면 2%만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지라는 그 궁금증과 의문과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앞에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혹은 우리보다 먼저 사회로 진출했던 형, 누나, 오빠, 언니를 롤 모델로 삼게 된다라는 거죠. 이 우리가 롤 모델을 정한다라는 것은 등산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가보시면 등산로가 잘 이렇게 닦여 있는 데가 있어요. 반면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등산로를 닦지 않았지만 길이 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우리가 롤 모델을 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산에서 자칫 길을 잘못 들면 그 산 안에서 맴돌다가 맹수를 만나거나 해가 져서 동사하게 되는 그것으로부터 이 등산로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길로 제공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롤 모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세례 요한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요한복음을 받아들었던 청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람들이 기다린 한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두가 같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대상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에,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고 불안감도 느꼈고 또 때로는 희망도 느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받아드는 청자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힘들고 멘탈 바사삭, 삶은 괴로움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 세례 요한 알지? 라고 얘기하면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본보기를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본보기의 첫 번째가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내 삶을 세워가야겠구나라고 명확하고 뚜렷하게 계획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야, 그래 이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내 삶은 이렇게 바뀌겠구나,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시고 이번 한 주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계십니까? 아무도 없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받아들고 걸어갔던 이 본보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먼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그 뒷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 그 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좀 힘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 없이 한 10년을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멀리 좀 가셔가지고 없이 이제 한 10년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상이 없어요. 제가 이제 10년이 아니구나, 청년 2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없이 살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이 없어요. 좋은 아버지가 어떤 삶인지, 좋은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 혹은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줘야지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일단 아버지가 되었는데 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럼 좋은 아버지로서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신 분한테 자, 딸을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한 번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경찰, 우리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시선을 맞추고 있는 우리 상협 형제 맞나요? 네.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 그림밖에 없는 거예요. 저처럼 구체적인 게 없는. 네, 물론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걸 모른 채 큰 그림을 그려요. 예수님의 가정 좋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어떤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입니까? 말씀에도 나오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 가족이 누구냐?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뭐죠? 행한다는 건 뭐죠? 이렇게 가는 건데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호하는 차원에서. 네.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라고 요한이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걸 알아야 실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행해야 돼요? 라는 의문점만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아주 좋은 본보기를 하나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특히나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못했고 예수님의 손도 잡아보지 못했던 2세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 본보기가 있어야 조금씩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그 신앙의 본보기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논쟁해야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랬을 때 눈으로 본 게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또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야 해요. 극단적인 사람. 좀 저기 게으른 사람은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믿어요라고 고백만 하면 안 되나요? 라는 그런 멀고도 먼 갭 속에서 우리는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필요한 이유인 거죠. 자, 이제 세례 요한으로 넘어와서 사도 요한은 지금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 요한을 탁 제시했어요. 야, 너희 세례 요한 알지? 이 사람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 이 사람 따라 살아가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 주일학교를 잘 나왔는지 한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성경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4가지로 묘사해요. 뭐라고 묘사하죠? 뭐? 아무도 모르나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묘사하는 성경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묘사하죠? 너무 고급 단어를 썼나요, 제가? 성경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뭘 입고 뭘 두르고 뭘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뭘 입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네, 낙타털 옷. 그 뭘 둘렀어요? 허리에 뭘 맸어요? 주여.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들은 존경스럽습니까?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저기 시골에서 그냥 뭐 형들 누나들 입던 옷 물려받아서 좀 떨어지고 좀 해진 거 기어 입고 그런 애가, 그런 사람이 그 시골밭에 있는 그 풀떼기 뽑아먹고 자랐다라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존경스럽습니까? 막 경외심 막 샘솟나요? 야, 그래 시골 좋지? 청정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쐬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음식을 먹었겠구나.
막 경외스럽습니까? 아니죠. 지금 사도 요한이 소개한 세례 요한을 볼 때 오늘날 지금 거의 거짓골이에요. 거짓골. 낙타 털옷을 입었대요. 가죽띠를 띄었대요. 메뚜기를 먹었대요. 석청을 먹었대요. 석청은 야생꿀입니다. 바위에서 나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먹었대요. 어때요? 우리는 바로 혀를 차게 되어 있어요. 아유, 불쌍하다. 야, 이 어떻게 살았지? 그것도 광야. 아침에는 덥고 저녁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야, 이 사람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으니까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을 보내요. 너 누구니? 하고 말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영화가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쿵푸옷을 혹시 아세요? 쿵푸옷을 아시는 분?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쿵푸옷을 모르세요? 아시는 분? 다시 손. 왜 손을 안 드신 분들이 있죠? 저랑 동시대이신 것 같은데 왜 안 드시죠? 저 빨리. 네. 제가 즐겨봤던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주성치 아시나요? 주성치? 주성치도 모르나요? 제 다음엔 임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치를 모르시나요? 야, 성룡은 아시나요? 성룡? 제키찬. 제키찬은 모르세요? 성룡은 아시는데 제키찬은 모르세요? 같은 인물이에요. 네. 그 쿵푸옷을 보면 이 주성치가 이제 한 외딴 시골 마을로 갑니다. 이 주성치는 어떤 역할이냐면 삼류양아치예요. 건달이라서 한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사람 15명을 죽이거나 혹은 많은 그 마을에 있는 재산을 뺏어오면 조직원으로 받아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주성치가 가요. 가장 허름해 보이고 가장 없어 보이는 마을을 딱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딱 깎으면서, 그 이발소 아저씨가 머리를 되게 잘 깎아줬어요. 그런데도 주성치가 얘기해요. 아니, 머리를 이따구로 깎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그러고 이제 돈 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성치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발소 아저씨가 겁을 먹고 돈을 주겠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그 동네 아주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그 주성치를 패요. 때리기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주성치가 얻어맞고 이제 다시 마을 외곽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주성치가 남기고 간 말이 뭐냐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 우리 형님들 데리고 와서 너가 다 쓸어버릴 거야 하고 돌아가요. 갔는데 그렇게 조직에 가서 내가 이렇게 실컷 얻어맞고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거기 확실하게 이제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조직원을 끌고 옵니다. 그렇게 이제 조직원들이 총도 가져오고 뭐 멍둥이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 동네에서 가장 약해 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굉장히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이 쿵푸 허슬이에요. 그냥 평범해 보이던 그 동네 이발소 아저씨가 무술의 대강구예요. 그리고 양복집, 그 정장집 이거 하는 그 아저씨가 굉장한 무술의 고수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주성치를 팼던 아줌마가 사자후를 쓰시는 거예요. 와 하니까 막 사람이 다 날아가요. 지금 사도 요한은
어쩌면 우리가 존경할 수도 없어 보이는 이 세례 요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 사람이 뭔데? 권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그냥 허름한 옷 하나 입고 사람이 먹을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갔던 세례 요한을 이 숨은 고수로 우리에게 지금 본보기로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25절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져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능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연줄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로마에 멸망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왜? 너무 연줄을 잘 타서, 줄을 너무 잘 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라는 그 권한을 위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인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앞잡이가 아니고 일본에 강탈당해서 침탈당해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전쟁 쓴다고 모든 철은 다 걷어가고 숟가락도 뺏어가던 그 시기에 친일파들은 쌀밥을 먹었고 철숟가락을 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누렸던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뭐야? 쟤 뭐야? 쟤 뭐지? 그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하나의 질문으로 딱 관통한다면 이 질문입니다. 너 누구냐? 라는 거예요. 너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결코 그냥 제가 잘 모르니까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입장에서의 누구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정말 위험하고 살벌하며 무서움 그 자체인 질문이에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이 땅 가운데 무엇하러 왔느냐?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 통치하고 있는 이 통치권에 왜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왜 오셨어요? 라는 질문과 같다라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말하는 그 질문 자체가 너 뭐하러 왔어? 너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왔니? 너 여기 와서 어떤 반역을 일으킬 거야?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세례 요한은 질문을 받는 거죠.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왜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해서 볼까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결탁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로마 사람들, 로마의 권력가들과 결탁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냐면 자기 자리에 대한 보장이면서 세금을 걷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보면 세리 마태가 나오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뭐 해요? 회개해서 자기가 빼앗았던 것을 4배씩 물어주잖아요. 그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받았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다스리는 시기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어요. 지금 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폭력 속에서 억압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세례 요한의 때에 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아요. 동일한 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내가 살려면 내 옆에를 뺏어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 뺏어가고 다 풍족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뺏긴 사람들은 어때요? 10개를 내가 수확해서 9개 뺏기고 나면 하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뺏는 거예요. 훔쳐야 돼요. 도둑질해야 돼요. 거짓말해야 돼요. 남을 속여야 하는 시대였어요. 이런 혼탁한 시기, 동일한 그 선상에 놓여 있는 두 시기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딱 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라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23절과 같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마을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외쳐요.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광야에서 그 도시를 향해서 외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해요.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길도 없고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세례 요한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뭘 했냐면 회개하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이 일으킨 결과가 좀 뻥 같지만 모든 곳에서부터 온 이스라엘이 다 세례 요한의 무릎 앞에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광야에서 외쳤는데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듣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이거는 세례 요한이 그냥 문자적으로 광야에서 외쳤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세례 요한은 마을을 다니면서 성 안을 다니면서 성안 사람들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갔느냐라는 것을 그려주는 거죠. 그렇게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사람이 전하는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도록 했던 그 모습, 그게 사도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낙타털 옷 입으시고 허리에 가죽띠 좀 두르시고 메뚜기와 석청을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결혼과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질문하세요. 네. 자, 네, 갑자기 결혼 얘기하니까 길을 잃었네요. 네.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왜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제시할까요? 너 진짜 세례 요한처럼 낙타털 입고 그래 가죽띠 띠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도시를 향해서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왔다고 했잖아요. 과학적이지 않은 그 약간 허구와 같아 보이는 그 소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의도하는 게 있더라는
그게 뭐냐면 도시 가운데서 외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시에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도시의 색깔에 맞추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도시의 옷을 입고요, 도시에서 먹는 음식을 먹고요, 도시에서 따르는 가치관과 방법에 따라서 나의 라이프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다고요? 그들과 다른 곳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세례를 베풀 때에, 심지어 자신의 이후에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때에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게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이유는 그가 도시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본보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예수님 때문에 힘드니? 예수님 믿다가 고통받고 있니?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있니?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한이 소개하는 복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모습의 세례 요한이 그냥 읊조리는 소리, 회개하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오도록 했던 그 힘, 그것이 우리 안에 심기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은 우리의 외모에 의해서, 나의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의해서 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복음을 의지하며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겨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한 주 힘드셨죠? 뭐 할지 고민하다 힘들었고, 뭐 먹을까 생각하다 힘들었고, 뭐 하고 놀지? 그런 생각하다 힘드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참 치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딱 선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이제 프리하게 자유롭게 사시나요?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날만 해도 유혹이 참 많습니다. 전 그랬어요.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교회 빼고 PC방 가자. 한 번씩은 넘어갔지만 그래 가자 하고 갔지만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가지 않아요. 네, 갔지만 그런 유혹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몸이 불편한데 빠져볼까? 오늘은 좀 힘든데 한 번쯤 안 가도 되겠지? 말씀 읽는 거 그래. 읽어서 뭐 하겠니?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뭐 다음에 읽지 뭐. 그런 우리는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컨닝은 안 하시겠죠? 네. 참 제가 이제 그때 그러니까 그 어떤 집회냐면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동력하자, 함께 같이 세워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학생들을 초청하는 집회였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시험 공부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았대요.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평균 9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공부는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컨닝할까라는 거였대요. 쉽게, 좀 쉽게, 적당히.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이 너무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감을 요청받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르고 정직함에 따라서 내가 회사를 갔을 때, 내가 가정 안에 있을 때,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십니까? 기꺼이 하십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숨으십니까? 다 우리의 모습이죠. 때로는 안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지만 좀 핑계도 대고, 할 수 있지만 적당히 좀,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있는 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샘솟아오르는 막 끓고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세례 요한을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자, 우리 옆으로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례 요한처럼 사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드레스 코드는 낙타털 옷입니다. 알죠? 가죽띠 메고 오세요. 가죽띠. 저는 가죽띠 맸는데 가죽띠 메고 오세요. 메뚜기도 한 마리씩 잡아오시고, 석청도 구해오세요. 네팔에 가면 있습니다. 석청이. 갔다 오시면 돼요. 바위에서 나는 꿀, 그게 석청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 우리를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참 많이 힘드셨구나.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하구나. 참 많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는 본보기를 딱 제시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고 요청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어떠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흠모할 만합니까? 예요. 네, 좋아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도시의 색깔과 도시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직도 부족하고요, 못생겼고요, 몸은 뚱뚱하고요. 제가 이제 D자 몸인데
그렇게 안 보이지만 D자 몸인데 D형 몸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하나에 자꾸 맞추려고 하게 돼요. 근데 그건 통일성이 아니고요. 그건 획일화라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눈이 다 똑같아요. 눈만 비추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심기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너의 삶을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거저 값없이 흘려보내야 할 그런 삶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잘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를 마주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재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나 자신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재창조하신 형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것이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자들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고 나에게도 그 모습이 있고 나에게도 그 모습을 빼고는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관점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삶을 따라서 우리를 다시 바라보며 나를 정직함과 바름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바꾸어가고 그렇게 내 주변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 가운데 감당해내는, 기꺼이 살아내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인지, 믿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또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볼품없는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신 우리의 모습은 세례 요한과 같음을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볼품없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울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할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시대를 다시 이겨내게 하고 이 힘든 시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리를 지키며 나에게 주어진 자리 가운데 기꺼이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일으키시고 다시 힘주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